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한번 읽어보시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으로 지으시되. 이 말씀 중에서 오늘은 이 아담의 계보, 아담 자손의 계보, 이 계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자손, 아담 자손의 계보. 계보가 무엇입니까? 계보. 족보. 우리 족보는 다 알고 있죠. 족보. 집집마다 김씨, 이씨, 박씨, 조씨, 최씨, 모든 그 조상들이 있습니다. 조상, 대대손손, 그 혈통, 이씨면 이씨 혈통, 김씨면 김씨 혈통, 이런 어떤 내력, 그 집안의 내력을 기록한 책이 바로 족보입니다. 근데 이 계보는 족보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 그러니까 옛날부터 어떤 전해 내려오는 맥락, 족보는 가계보입니다. 가계보. 그 집안의 내력, 어떤 그 맥락, 그 혈통, 그 족보, 혈통들이 내려오는 어떤 맥락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가계보라 합니다. 계보. 쉽게 말해서, 현대 미술의 계보, 이런 표현, 또, 근대 문학의 계보 하듯이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어떤 맥락을 계보라 합니다. 족보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그 어떤 맥락,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그 어떤 맥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담 자손의 계보, 굳이 족보라 표현을 하지 않고 계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담으로 지었던 그 아담에 대한 계보, 그 자손의 계보만을 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다면 굳이 살펴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 안에 4장, 5장, 4장 끝부분부터 보면은 5장 해서 계속 이어져 본 내용에 보면은 아담 자손의 그 어떤 족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을 이 시간에 굳이 살펴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초보적인, 표면적인 뜻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그 뒷면, 그 속에 들어있는 참형상, 참뜻, 온전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부터 시작합니다. 밑에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님. 아담 자손의 계보의 시작은 하나님부터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아담 자손의 계보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도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아담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우리 전 시간에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장자 맏아들이고 아벨이 둘째 아들 서자입니다.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가인이 있고 가인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벨의 후손이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앞 시간에 다 아벨과 셋에 관하여 우리가 전 시간에 다 살펴보았습니다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주었던 다른 씨가 누구였습니까? 셋입니다. 셋. 그래서 셋의 후손이라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죽고 없지 않습니까? 가인이 쳐 죽였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다른 씨가 바로 이 셋입니다. 그렇다면 셋 역시 아담의 자손이죠. 아담 자손의 계보. 자, 그런데 지금 가인의 후손. 이 가인의 후손은 창세기 4장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은 지금 창세기 5장 1절이죠. 창세기 5장 내용에 셋의 후손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나누었냐면은 이 아담 자손의 계보와 셋의 후손을 따라 난 이 아담 자손의 후손은 다릅니다. 계보가 다릅니다. 이 아담은 가인의 후손을 따라서 맥락이 흘러가는 그 아담 자손의 계보는 에덴 동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했던 그 아담입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의 맥락, 그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5장 뒷구절의 그 아담 자손의 계보의 이 아담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 4장까지 이어지는 가인의 후손이 창세기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가인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 내용이 창세기 4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담 자손의 계보와 창세기 5장 뒷부분 셋이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하는 그 셋의 후손의 계보, 그 아담 자손의 계보는 다릅니다. 이 아담과 이 아담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때 현재 화면과 옛날 과거의 화면이 오버랩 겹쳐져 있죠. 겹쳐져서 보이는 이런 장면을 쓰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시면 이거는 지금 아담 자손의 계보라고 쓰여 있지만 이 가인의 후손의 계보와 셋의 후손의 계보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겹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겹쳐져 있습니다. 두 개가. 그러니 앞에서 보면은 하나로 보이죠. 하지만 옆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 두 개네? 한 사람이 아니네? 두 개였네? 두 개입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기록을 한 것이 원래는 성경 66권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알려주고 전해주려면 부득이 보이는 육의 세계를 들어서 빗대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경 66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세계가 오버랩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만 보이죠. 사람이 뭐의 눈에 뭐만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눈으로는 우리가 이 육의 세계 보이는 세계만 표면적인 것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면 쪽으로 속을 들여다봤더니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겹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 개가 겹쳐져 있었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와서 말해주지 않기 전에는 우리는 100% 이게 다라고 믿겠죠. 앞에 보이는 이 표면적인 뜻만이 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누군가가 와서 그게 아니라 이거는 두 개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표면적인 껍데기를 벗겨내줘야 알겠죠. 벗겨내주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였으니 그 이면에 있는 속뜻,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을 껍데기를 벗겨내고 보여줘야 알겠죠. 누군가가 와서는 얘기를 해줘야 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두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의 계보, 아담 자손의 계보는 창세기 4장에 이미 기록을 해 놓았고, 창세기 5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셋의 후손의 아담 자손의 계보는 다릅니다. 이 아담은 다릅니다. 겹쳐져 있으니 그 아담이 그 아담이지라고 우리는 이때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이것을 옆 측면 이면을 보니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두 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알고자 하는 것은 이 가인의 후손의 계보가 아니라 셋의 후손의 아담 자손의 계보,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해서 창세기 5장으로 바로 넘어온 것입니다. 굳이 창세기 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담의 계보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난 자,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 썩어 없어질 그 아담의 계보를 우리가 굳이 이 시간 살펴볼 이유가 없죠.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정령 죽으리라.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결국엔 다 누구나 죽으니까 나도 결국은 죽겠구나 하고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한부 인생, 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시한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무너지죠. 내가 이제는 한 달밖에 못 사는구나. 하늘이 무너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죽고 싶어서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 정령 죽으리라 해서 사망으로 간 그 아담의 자손의 계보를 알고자 함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아담의 계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그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입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내가 죄와 악을 잘 다스려서 구원을 얻었는데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나도 사망 가운데 거한다면 왜 절제를 하고 제어하고 다스려야 합니까? 생명을,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한테 너에게 100년의 생명을 연장해 줄 테니 오늘 당장 담배를 끊으라 하면 그 사람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그동안 했던 행동을 버려라, 그만해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한다면, 그것이 죄와 악을 버려라 한다면 생명을 준다는데 버려야죠. 당연히 죄를 버리고 죄를 다스리고 이때까지 행해온 악을
버려야 생명을 얻지 않겠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담의 계보 얘기가 지금 너무 길어졌는데, 자, 이 아담의 계보가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나왔네요. 자,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가인의 후손의 아담의 계보는 첫사람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이 있네요. 마지막 아담. 아담이 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아담 하면은 하나인 줄 알았는데 두 명이었습니다. 살려주는 영,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산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줬죠. 살려주었습니다. 생명이 되게 해주었었죠. 근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은 따먹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이 말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이제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 사망입니다. 사망. 지금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산령이 되었다라는 뜻은 그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때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렇다입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정령 죽으리라 해서 사망 가운데 모두가 거했지만 이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사람이 살려주는 영, 생명의 길을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그 길을 마지막 아담이 열어줬는데 그 아담 자손의 계보가 바로 이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말씀하신 이 아담. 자, 요 아담이 바로 요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은 가인의 후손의 아담 자손의 계보입니다. 두 개가 엄연히 다르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미 이제는 사망 가운데 가는 아담은 살펴볼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줄 것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지, 어떻게 해야만 하면 우리도 그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 마지막 아담의 자손의 계보에 우리도 들어야만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바로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했습니다. 땅에 속했다. 땅에서 났고 흙에 속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신약성경 어디에서는 육체로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디 있는지 제가 지금 그 구절을 알고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자, 거기 몇 구 지금 어딘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땅에서 난 자랍니다. 하지만 둘째 사람 이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났답니다. 아니 도대체 땅에서 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고 하늘에서 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의미일까요? 땅에서 솟구쳤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땅에서 났다라는 것, 하늘에서 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야고보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둘째는 화평하고 다음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독한 시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마음에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까요? 아는 방법은 딱 그겁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회방 놓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 모든 것이 독한 시기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상대편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상대편을 원망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코나 깨져라 회방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게 되고 갑질하게 되고 그게 독한 시기에서 됩니다. 다툼 사람이 다툴 때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다툽니까? 아니죠. 야씨 사나워지죠. 사람이 사나운 성정을 의미합니다. 사나움 독한 시기와 사나운 성정 성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랑하지 말랍니다. 왜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면 어디서 왔을까요? 땅에서 온 거죠. 땅. 이것입니다. 땅에서 나고 흙에 속한 자를 위로부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독한 시기와 사납게 다투는 성정 그 성정은 땅에서 난 것이랍니다. 여기서 비록 지혜라 했지만 이게 지혜가 아니죠. 악한 꾀죠. 꾀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한 지혜, 그 악한 꾀는 땅에서 난 것이랍니다. 지금 이 독한 시기와 사나운 성정은 우리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에 하늘에서 난 자일까요? 땅에서 난 자일까요? 지금 현재는 땅에서 난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하늘에서 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부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이 하늘에서 난 거죠. 위로부터, 위가 어딥니까? 하늘 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위로부터 난 지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이게 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이는 성결할 수가 없고 사랑이 없이는 화평할 수가 없죠. 사랑이 있음으로 관용하게 되고 사랑이 있음으로 사람이 양순해지고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도 품을 수 있고 항상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고 거짓과 편벽이 없는 것. 오직 사랑입니다. 이 사랑 하나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땅에 속하여서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행하였던 그 땅에서 난 것들을 버리고 비워야만이 비로소 어디에서 난 자가 될까요?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서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죄와 악, 이 독한 시기와 사나움의 이 죄와 악을 버리고 비우는 그 피땀 눈물의 노력,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으로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한 자가 되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그렇게 보이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들 그 본보기를 따라보고 저렇게 해야만이 하늘에서 난 자가 되는 것이요. 마지막 아담의 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죠. 그 생명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앞서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시면 56절 58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4,000년이나 흐른 뒤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합니까? 나는 이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답니다. 그러니 그 시대 사람들이 저놈 미쳤나? 그 앞구절 뒷구절 보면은 그래 나옵니다. 미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그 이면에 담긴 뜻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죄목을 달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인 것이 그 십자가형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이 아담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심긴 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처음부터 전한 소식, 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 이 마음에 심긴 도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 심긴 도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첫사람 아담이 지켜 행하지 못해서 땅에서 난 자, 흙에 속한 자가 되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살려주셨지만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처럼 사망의 길을 걸었죠. 사망의 길. 그 길을 걷게 하지 않으려고 생명의 길로 나아오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겁니다.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그 마음에 심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전하여 주신 그 소식,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 그 계명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야말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 자손의 계보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나야만이, 이것이 오직 하늘 위로부터 난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난 자라야만이 하늘에서 난 자요. 그 아담 자손, 살려주는 영의 아담 자손의 계보에 우리도 속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자, 너무 딱 붙였네. 자, 야고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람이 성내는 것. 사람이 성내고 분내고 분노하고 성내고 우르릉거리고 욱하고 버럭하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이 무엇입니까?
절대로 그러한 행동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쉽게 말해서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합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독한 시기로 사나운 성정으로 성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죄와 악을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이루지 못한답니다. 그 모든 죄와 악을 버려야만이 버리고 그 마음에 심긴 도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온유함으로 받으랍니다.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받아들여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여야만이 너희 영혼을 구원한답니다. 영혼을 구원. 범죄한 그 영혼은 죽을지라. 죽고 안 죽고의 개념은 우리 육신에 관련된 거 아닙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는 먼저가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 육신도 썩어 문드러지고 죽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에서 난 자요 아담 자손의 계보, 마지막 아담 자손의 계보에 속한 자가 되어서 생명의 길로 나아오는 자가 됩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생명입니다. 사망의 길, 너희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한 영혼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심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처음부터 전하신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마음에 온유하게 받아들였으므로 하늘에서 난 자요 그 자가 마지막 아담 자손의 계보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전하고자 하셔서 창세기 5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